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고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 고사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중국 변방에 살았던 한 노인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 북방의 요새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인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됐다고 이를 치하하자 이번에도 노인은 조금도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화가 될는지.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또 위로하니까 역시 이번에도 노인은 조금도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왔을 때 마을 젊은이들이 징병되어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만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을 잃어버려 시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끝에 가서 이 노인은 말도 한 마리 얻고 아들의 목숨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들게 살지요. 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어학연수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도 취업까지 성공하는 청년들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을 6.4%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하는 사람은 졸업생들의 절반도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자녀 취업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울 때 딸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저는 제 신앙생활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라. 확신 있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웃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딸들은 그때에 그런 말이 오갔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은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죠. 걱정거리가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알겠어요? 살다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마지막에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 성공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불러요. 자, 이 카리스라는 말에는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는 비와 같아요. 그래서 비가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적당하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선물을 받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독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은혜를 받고 살아도 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평생 주를 위해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상고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에게는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깨닫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통해 이루신 일도 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이면서도 근본적인 신앙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내 힘으로 되었다, 잠깐 어깨가 우쭐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할 때에 왜 그렇게 마음이 더 기쁩니까? 또 더 큰 일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그 자체도 또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참 뛰어난 사람인데요, 본인이 서울대학을 나왔고 또 워낙 성실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가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부모는 공부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녀도 공부 잘하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되니까 조기 유학까지 보냈는데 귀국해서는 오히려 더 적응을 못해서 재수를 해도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삼수를 그만두고 취업을 했는데
본인은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기도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더군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고 행복을 발견하는 법부터 가르치시고 그 후에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삶을 통해 보여주신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매일같이 이슬처럼 또는 비처럼 내려주시고 적셔주셔서 생기 있게 하는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직접 밝히는 은혜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사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문에서 자기를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가 지은 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을 가했던 폭행자였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도 역시 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에베네셀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현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 직분, 이것은요 전혀 무거운 짐이나 억지로 떠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살고 있는 현재가 있으며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을까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였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춥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되고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실패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또 병약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로마의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스인데 이 말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니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두 다 받은 은혜는 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늘 괴롭히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열심히 주의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병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을 생각 말고 그 병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는 미래에 있고 축복은 약속으로만 알고 현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족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언제나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가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감사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동안 소유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잃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잃어도 은혜가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현재의 조그마한 불평으로 인해서 전부를 원망하여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었는데 사소한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전부 다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는 누구나 큽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직분에 더욱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하였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은혜는 빚을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했습니다. 값없이 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것만으로도 족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전 삶은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 것과 사도로 부름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감사요 기쁜 마음으로 값없이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각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은 깨닫고 보면 사실 모두가 기적 아닙니까? 모두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네셀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감사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